사무엘하 14장 21절에서 33절입니다. 키워드는 돌아온 압살롬, 화평케 하는 자, 사랑의 수고입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다윗은 요압이 드고아 여인을 보낸 주동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어쨌든 마음을 한쪽으로 정했고 요압의 행동에 대해 잘잘못을 묻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요압에게 압살롬을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보지는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저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까지만 허락했습니다. 25절을 보면 압살롬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보았는지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압살롬의 외모로 인해 그를 크게 칭찬했습니다. 26절을 보면 풍성한 머리털이 아름다움의 한 부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한편 그것은 뒤에서 나올 일의 복선이기도 합니다. 27절에서 압살롬의 자녀를 기록하고 있는데 특히 딸의 이름을 다말이라고 지었다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자신의 여동생이었던 다말을 마음에 둔 것입니다. 압살롬은 집으로 돌아왔지만 이태, 즉 2년이 지나도록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압살롬에게 불만이 쌓여갑니다. 압살롬은 다윗을 보기 위해 요압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보낸 사람은 번번이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그러자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요압의 밭에 불을 지릅니다. 압살롬은 원하는 대로 요압을 만났고 당당하게도 다윗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만일 죄가 있으면 차라리 죽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요압은 할 수 없이 왕에게 나아갔고 왕은 압살롬을 드디어 불러드립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그것은 감격적인 재회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지도 않았습니다. 어쩌면 사무적으로까지 보이는 그런 인사였습니다. 오늘 장면은 압살롬의 됨됨이를 엿보게 됩니다. 그가 본래 그런 경향을 가진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다말 사건으로 인해 점점 변해간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압살롬의 모습은 정상이라고 할 수는 없는 상태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는 악으로 똘똘 뭉쳐있고 쌓인 불만은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는 점점 나빠지고 있는데 아무도 책임지고 나서는 사람은 없습니다.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했던 요압은 압살롬을 계속해서 외면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을 형식적으로라도 돌아오게 한 다윗은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은 채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때론 침묵이 유용하기도 하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종종 누군가 정적을 깨뜨리고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것은 지혜라기보다 사랑의 수고입니다. 누구나 불편한 관계를 싫어합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풀기 위한 수고를 하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합니다. 능력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크고 작은 수고를 통해 화목함을 위해 힘쓸 수는 있습니다. 그럼 누가 먼저 힘을 써야 할까요? 서로 부딪힘이 생길 때는 성경의 원리에서는 더 강한 사람이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을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며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해야 할 것을 생각하길 바랍니다. 최근에 노원석 목사님이 쓴 시니어 상담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버린 시니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꼭 시니어가 아니더라도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한 번쯤 읽어볼 만한 내용입니다. 이 책에 시니어와 가족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래된 마음의 상처로 깨어진 가족관계, 참고 참았던 감정에 골이 깊어져 이르는 황혼이혼, 아들과 이야기할 수 없게 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자녀를 독립시켜야 하는 상황 등 쉽지 않은 상황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와 같은 문제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혹시 이런 문제들에 봉착해 있다면 누군가 시간과 수고를 들여 풀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선적인 책임은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사실도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갈등 상황에 대해 생각을 더 확장시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인 상황으로 눈을 돌려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면서 전쟁을 경험한 세대부터 소위 MZ세대까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100년 단위로 일어날 만한 일들이 압축적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또 공존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기술 발전과 더불어 급격한 사상의 변화들도 있습니다. 사소한 생각부터 문화적 차이까지 복잡한 실타래처럼 여러 문제들이 복잡하게 꼬여 있습니다. 게다가 대외적인 현실도 만만치 않습니다. 거기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두 마디 말로 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수고하면서 각자의 답들을 내리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수고를 누가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사람들이 할 것입니다. 은혜를 입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이 할 일들입니다. 주님의 백성을 통해 화목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의 일상과 사회 속에 나타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죄의 씨앗에서 피어나고 열매 맺힌 불화와 분노가 참으로 많습니다. 심지어 우리 안으로도 그것이 침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주신 힘과 지혜와 사랑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